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이틀 일정을 보내고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우리 졸지 말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번 박수 쳐보세요. 시작. 왜 박수 쳤는지 알아요? 100회 특집이라서 박수 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진주화평교회 와서 100번째 설교입니다. 100회 특집 고맙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약간 지금 눈이 약간 풀렸길래 박수 치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보던 빌립보서 말고 로마서 말씀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들릴 수 있도록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준비를 한 설교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쉬우실 수 있어요. 쉽지만 또 단순하지만 이걸 가지고 가정에 가셔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가족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가지고 자랑스러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새로운 걸 사면 자랑하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뭘 자랑하십니까? 사면 뭐 자랑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뭐 자랑해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 뭐 안 사주셔? 뭐 새로운 거 사면 자랑하는데 이 하수들은 나 이거 샀다, 나 아이폰 샀다 이렇게 자랑해요. 하수죠, 그죠? 고수들은 어떻게 자랑합니까? 괜히 한번 꺼내죠. 몇 시야? 괜히 이렇게 시계 산 거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괜히 상대방 너 아이폰 몇이더라? 하면서 괜히 이렇게 물어보고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 산 거 많이 자랑하고,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어린이들도 자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치원이 붙어있는 교회에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애들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남자애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나 봤더니 서로 자기 아빠가 더 대단하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 뭐 목소리가 크다, 우리 아빠 힘이 더 세다, 우리 아빠가 더 세,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우리 아빠 코 고는 소리 엄청 커, 막 그러니까 한쪽에서 우리 아빠 목소리 엄청 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아빠는 이마트에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데 엄청 크게 소리 질렀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합니다. 제 지인 중에 목사님인데 어디서 사역하는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저보다 항상 뭘 더 했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감기약 한 알 먹어야 되는데 2알 먹었어. 너무 몸이 아파 2알 먹어서 그랬더니 야, 나는 5알 먹었어. 그러면서 5알 먹으면 큰일 났는데 5알 먹었다 그러고, 새벽 운행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급하게 골목길을 시속 30을 밟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나는 80 밟았어 그러더라고요. 80 진짜 밟았으면 뉴스에 나왔을 텐데. 그렇게 자랑하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손녀 뭐 그냥 뭐 했다고 맨날 자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뭐 성적이 좀 오르면 자랑하고, 또 나중에 이제 대학 입학하면 또 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자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자랑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성가대 예수님을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복음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강한 긍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반대되는 내용을 이렇게 부정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이런 표현을 고건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이 그냥 아닌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조금 부끄럽지 않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복음이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우시죠? 복음을 자랑하시죠?
아니신가요? 복음을 자랑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난 자랑스러워 하는 것과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복음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뭐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어려운 과정이나 결심,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이 그냥 교회를 가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비주류가 아니고 거의 주류에 가깝고요. 또 우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향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 속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 가자, 나 교회 다녀 밝히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반 다른 친구가 얘 교회 다녀요 하고 뭐 신고 당한 기억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괴롭힘을 당하거나 얘 교회 다닌데 막 그래서 막 따돌림 당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의 시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족들 사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시대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는가? 그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뭐 그거는 흔한 상징이고 또 장신구로도 가지기도 하고요. 십자가가 드러나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건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꺼려했던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일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나중에는 목숨도 뺏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시대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시대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원래 무엇입니까? 사형도구입니다. 사형도구. 그것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사용되었던 그런 인류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형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그 인권을 고려해 가지고 사형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지막 사형을 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1997년 12월 이후로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사형 폐지 국가에 가깝죠. 외국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사형을 할 때는 최대한 그 사람이 사형수가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하죠. 그럼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시대,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런 배려가 지금보다 훨씬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지금에 비한 생명의 가치나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던 야만의 시대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포츠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포츠, 축구였을까요? 야구였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서 전투 노예들이 하나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글래디에이터,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열광하는 스포츠였고, 사형수나 아니면 특히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맹수들과 함께 풀어놓아서 그들이 산채로 잡아먹히는 것을 보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열광하는 것이 그들의 스포츠였어요. 지금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끔찍해서 못 보잖아요. 그런 것이 스포츠처럼 여겨졌던 야만의 시대, 그런 끔찍한 폭력의 시대, 폭력에 무감각한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끔찍한 처형이어서 그들이 만든 법이 있었는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십자가로 죽었대 그러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최악의 죄인이었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로 죽었대, 최악의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형수는 심하게 채찍과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매달릴 나무, 통나무를 지고 자기가 처형당하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십자가는 이렇게 세로로 된 게 있고 가로로 된 게 있잖아요. 세로로 된 거는 가서 미리 세워두고, 가로로 된 거 한 60에서 80kg 정도 되는 무게를 되는 통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직접 먼 긴 이 처형장까지의 거리를 올라가는데, 가다가 쓰러지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갑니까?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면서 그 야유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는 것이죠. 처형장에 도착하면 양 팔목과 그리고 발목에, 교차된 발목에 못을 박아서 나무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림이나 영화에는 속옷을 입고 있지만 원래는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서 그대로 매달아 놓기 때문에 완전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끔찍한 이유는, 다른 처형은 바로 그냥 그 순간에 목숨을 뺏어가는 것, 단번에 죽여버리지만,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단번에 죽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끔찍함이 더한 것입니다. 길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길게는 몇 시간, 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이 처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를 맞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면 몸이 점점 처지죠. 몸이 처지면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됩니까? 발목에, 못 박힌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충격으로 쇼크를 받아서 기절하고,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몸을 끌어올리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기력이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당시에 십자가로 죽었다,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건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처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십자가를 지금처럼 누가 목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고 어디 새기고 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겁니다. 아주 불쾌하고 불편한, 대화 중에 누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그 불편한 감정을 어떤 미국 목사님이 미국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보았는데, 굉장히 그것이 충격적이면서도 이해가 되어서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흉악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끔찍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범죄자 또는 피해자, 그 범죄의 이름조차 말하기가 싫은, 그런 거 말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돼. 출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사는 집이 여기 충무공동 어디, 아니면 저기 하대동 어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 온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안 된다 그러고 막 오지 말라 그러고, 경찰들이 그 범죄자를 에스코트해야 할 정도로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런 소식이 나오면 그냥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언급되는 것조차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 말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 동네로 오는 흉악범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내 배우자라면, 내 부모나 자녀라면, 아니면 나의 친했던 동창이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관계를 들키고 싶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관계를 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쾌감, 당시에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불편함은 이 정도의 불쾌함을 주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이 상황,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안다. 나는 그 예수를 사랑한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자랑한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시의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롱이 있었는데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라면은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이미지여야 되는데 어디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을 구원자라고 말하는가? 저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게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용감하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끄러워하던 그리스도를, 예수를 자랑했고 많은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모든 대답은 단순합니다. 잘 몰라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잘 몰라서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요. 그 무엇을 모르는가?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누구도 뜯어말릴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자랑한 이유는 복음 안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있기 때문이죠. 사람도 누구나 다 아까 처음에 자랑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있는 건 자랑 안 하죠. 우리 집에 쌀 있다. 저희 집에 쌀 있습니다. 자랑해요, 안 해요? 비웃으시잖아요. 우리 집에 쌀 있다.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만약에 우리 집에 BTS 와 있어 그러면, 요즘에 BTS 별로 안 좋아하나? 리샌드가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진주 야호 이러면서 막 좋아할 거 아니야, 지? 사람들에게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코로나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걸리면 며칠 안에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질병으로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에게 그 온 세상을 살릴 만큼 충분한 치료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오십시오.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입장으로,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런 심정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는 바울은 조롱과 위협에도 복음을 자랑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 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데의 구원의 길들,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밖에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수련회 갔다 왔다며? 너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어? 조롱하는 조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너 예수 너무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슬쩍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리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식사 시간에 밥 먹을 때 이렇게 식탁 딱 받아놓고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딱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괜히 이렇게 눈 비비는 척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짧게 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신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써 감추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잘 알려진 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 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들렸다면 가장 우리 귀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하니까 아는데,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우리가 처음 들었다면, 이게 복음이야 하고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귀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뭘 것 같으세요? 멸망이죠. 멸망. 우리는 몰랐거든요. 멸망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멸망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야,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나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지어 죽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할 멸망을 하나님이 대신 당하셨다. 그러면 왜요? 왜? 라고 묻죠. 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나 대신 멸망당하셨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사랑해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그냥 멸망당할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찾지도 않고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죽음의 방식을 오히려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증거로 사용하신 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낯설어하고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세요?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어려우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우세요? 어떤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청년이 질문을 했더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어려운가? 복음을 자꾸 공부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공부가 아니라 복음은 경험입니다. 경험. 이거 제가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 진주의 대표적인 또 음식 중에 하나, 자랑할 음식 중에 하나 뭡니까? 냉면이죠. 냉면. 아닌가요? 저만 외지 사람들만 냉면이라고 하는 건가 이것도? 또 몰랐네 이거. 냉면이라고 치죠. 냉면을 칩시다. 냉면 맛집이 여러 군데 있죠. 뭐 소스를 국물을 도둑 맞은 집도 있고 막 그러면서 여러 데 있잖아요. 대기 100명인 집도 있고. 냉면 맛집 중에 여러분들이 다 성향이 있으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맛집은 어디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냉면 맛집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몇 번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어. 먹을 때마다 막 가족도 생각나고 막 저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막 해서 막 너무너무 맛있어요. 대단한 맛집이에요. 그러면 그 맛집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소개하는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왜 쉬우세요? 왜 쉬우세요? 예? 내가 맛보았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어렵지 않죠? 반대로 넘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왜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하면 전하기가 쉬워질까요? 내가 복음을 먼저 맛보아야죠. 내가 복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하면 복음은 전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내가 확신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복음이죠. 제가 뜯어 말려도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들어가세요. 하도 여러분들은 뜯어 말려도 나가서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겠죠. 맛있는 만큼,
복음이 맛있으신 만큼, 복음을 확신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집 맛없어 해도 내가 그 집의 맛을 확신하면 아니야, 이 집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누구와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맛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 복음을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요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이 교회, 이 한국 교회의 성장기에는 국가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굳이 뭐 구원 받아야 되나, 굳이 천국에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충분히 맛보고 충분히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일어나야, 그래야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고등부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 뭐 열심히 가르치시겠어요? 뭐 열심히 가르치시겠어요?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시겠죠. 선생님 붙잡고도 목사님 붙잡고도 열심히 복음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학교의 생활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충분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 세상을 향해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충분히 복음을 맛보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에서 특성을